1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보신 말씀은요, 창세기 33장 9절에서 35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장 9절에서 35장 29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정에게 맡기고 요정들과 그들의 자식들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이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순종함으로 용서함으로라는 말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야곱이 아직까지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습이 아직 완벽하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게 무엇이냐? 어제도 이야기했던 건데 어떻게든 두 무리를 나눠서 한 무리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한 무리를 보내고 그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이제 에사를 만나기 직전에 이제 두 무리를 나눠서 먼저 만나게 하고 그 다음 무리를 만들게 합니다. 이 모습 보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도 참 신앙적인 순종 부분이 또한 믿음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인간이구나. 결국 인간이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보게 되죠. 네, 그런 내용을 조금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야곱은 눈을 들어 보니. 자, 오늘 눈을 들어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야곱이 눈을 돌아서 보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동안 절망과 낙심에 인해서 맨날 고개만 숙이고 한숨만 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까 그런 고민 속에 있던 그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눈을 들고 위를 향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갔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그가 야복강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있는 상태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까지는 오직 자신의 깨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이제 준비되었고 이제 시작이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은혜로 이제는 당당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담대히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도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바로 3절에서 나오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으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 앞에 나가되라는 말을 적혀 있죠. 이 말은 뭐냐? 이제 무리를 두 개를 나누긴 했지만 이제 그 두 무리를 나눠서 항상 뒤에서 어떻게 숨어가지고 도망갈 생각만 했던 이제 야곱이었다면 이제는 정정 이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 모든 무리의 제일 앞쪽에 가서 에서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에서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일 선두에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그냥 악수를 청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완전히 큰 절로 7번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는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축복해 주실까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두려운 마음이 아닌 이제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주시는 그 감동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몸을 7번 굳게서 이제 애굽에 나아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섭고 하기 때문에 뒤에 숨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앞에 나와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정말 어떻게든 그 상황 속에서 있는 거를 자신의께로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 자신이 크게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악수를 청한다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야곱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아예 좋아하리는 마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감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큰 절을 한다 할지라도 7번을 땅에 굽히면서 절을 한다 할지라도 에서의 마음이 지금 에서의 마음은요 정말 어떻게든 얘를 죽여버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내가 얘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전쟁을 일으키겠다 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에서의 모습 또한 바뀌게 됩니다. 막 물론 그 씨름하고 야복강에서 이제 허벅지 다리에서 이제 관절이 이제 어긋나가지고 막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그 야곱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어떤 그런 모습들 그가 무릎 꿇고 그 이제 절하는 모습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제 에서의 마음도 많이 바뀐 것을 봅니다. 왜냐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야곱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 속에 에서의 마음이 녹았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그들을 죽이겠다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마음이 누그러지는 상황이 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상황에 와서 그를 목을 안으면서 울면서 울부짖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바로 지금 성령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들이 같이 지금 야곱의 모습 속에서 드러났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게 지금 바로 에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던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에서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뜨겁게 보응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평생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그렇게 고민과 자신의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감화대로 움직이는 그 모습 속에서 한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먼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먼저 내가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견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 사람들과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 어떤 문제도 완벽한 해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은요, 어떠한 문제가 발견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분명히 그 문제가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삶, 그런 삶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진리의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갈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 문제되었던 그런 문제들, 풀리지 않고 정말 너무나도 엉켜있던 그런 고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용서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분명히 그 통해서 역사하심을 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또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삼겼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또한 더 큰 영향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아가 기도하는 목소리를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